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리더라고 말하고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죠. 리더와 쉽. 그 뒤에 붙은 쉽, SHIP는 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에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없죠.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죠.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또 파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 가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라는, 이 권한다는 말로, 권면이라는 권한다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권하는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목자로 살라, 또 하나는 양으로 살라. 앞에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는, 이 장로가 지도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장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보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목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목사죠. 양의열 목사. 성경에 목사라는 칭호는 에베소 4장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군가, 좁게는 목사를 의미하고 넓게는 교회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항존직, 순장, 조금이라도 성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 목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우리에게 목양을 하라고 맡기신 양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양일 수 있죠. 교회에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 성도를, 저 교인을 좀 돌봐라. 네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양육해라. 그러면 그가 내 양이고 또 나는 그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목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딱 한마디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떨리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목자의 자격을 받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백성, 주의 양을 목양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부름받은 목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가 될 것인가? 좋은 목자의 절대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 통해서. 첫째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자원한다는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할 때 억지는요, 영어에 not you must. 이 must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때 must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고 일을 하다가 짜증을 부리게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감동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은 you are willing, will이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섬기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기꺼이 하며, 2절 끝에 이 기꺼이 한다는 말은 eager to serve라고 되어 있어서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요, 뭘 말하냐면 목자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열정이,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건 소명에서 오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목자로 부르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시다니, 그런 소명에서 이 감격하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맡겨진 일보다 더하죠. 분량보다 더 해내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목자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런 목자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소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조심할 부분은요, 자기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의 감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좋은 마음이, 목자로서의 좋은 목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자인 지도자들은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차를 마시든지 길을 걷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역에 바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일을 생각해보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취가 내 안에 경험이 될 때에 유쾌하게, 열정적으로, 감격스럽게 목자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라, 첫 번째 권면이고, 목자에게 두 번째 권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손해 안 보죠. 일하면서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또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양들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돌보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올 것인가, 그거는 목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득을 취하라고 목자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자세를 가지죠. 그건 사꾼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말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도해라 말로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섬겨라 하고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가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오도록 행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양들의 본이 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스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여러분, 보스, 회사의 사장이나 직장의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명령하잖아요. 너 이거 해내. 너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욱박 지르듯 강압하듯 명령하듯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포지션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억누르는, 그것은 사실은 그 포지션을 남용하는 거죠.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신뢰를 받거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이 바뀌어도 뭐 남을 말할 것이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요, 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본을 보이고 또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면은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4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목자장이 상을 주신다는,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시들어버린 상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좋은 목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좋은 목자가 되십시오, 좋은 목자로 사십시오 그랬다면, 두 번째는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좋은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꼭 젊은 사람 청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양인 거예요. 여기 젊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역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순종하라. 우리가 양으로서의 살 때의 첫 번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 교인들을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좋은 매너를 보일 수 있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 인해서, 목자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교인들이 나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는다면 그러면 나는 사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받는 상처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교인들을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나 교회 장로님이나 리더들이 교인들에 의해서 엄청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면 막 장로님들에게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안수 받을 때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장로로 일을 하다가, 교회 목사로 일을 하다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두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장로의 섬김은 교인들을 돌보는 섬김이고, 성도들, 양들의 섬김은 그 지도자,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섬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교회의 섬김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짝사랑이죠. 반쪽 사랑인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는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의 리더십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교인들이 순종할 때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성도로서의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순종하는, 따지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한 거 설명이 많아요.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 편지의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의 의미로 식사를 같이 나누잖아요.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성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마음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설명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게요.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흐려지더니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또 손에 들고 있는 신문지라든가 가방으로 비를 가리는데 가려집니까?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쫙 하더니 우산을 펴가지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교훈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그거는 신앙 초짜나 그러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지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그 앞에 내려놓는, 여기서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다수는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이게 정말 아주 그 감동이, 영적 감동이 있는 찬송들 아닙니까? 이 찬송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가 중도 실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붕대를 푸는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시력은 회복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뜻밖의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장님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속에서부터 계속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면 찬송시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짓고 수백 개의 찬송가가 그의 찬송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2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도 왜 눈을 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것을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의 겸손인 것이죠. 이 겸손하라는 말의 두 번째 관련된 표현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혼자 서두른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지 막 지혜를 내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시간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대학에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마음이 급하지,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마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질 않잖아요. 몇 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습니까? 25년이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조용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든지 낮추든지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도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사병을 조직해 가지고 아버지 다윗에 도전한 거예요. 맞설 힘이 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궁궐을 비워주고 그리고 나이든 신하들과 함께 피난의 길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친척이 다윗이 못마땅하니까 저 비천한 놈, 저 비루한 놈, 주인을 배받아니 꼴 좋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하니까 다윗왕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당장 달려가 저놈 그냥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에요.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장터번에 죽게 만든 죄가 있어요.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뿌리는 교만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전히 예뻐 보입니까? 그러면 남편으로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걸 아내로 주셨나?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겸손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지켜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권면은 겸손하라는, 첫째는 뭐였죠? 순종하라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세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원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왜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그러지만 기도 끝나면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내 문제가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염려가 그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좋은 성도로, 좋은 양으로 살라 하며 세 가지 권면을 하죠. 순종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 염려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 맡기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자로 살라, 좋은 목자로, 리더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지만 목자로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실수도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양으로 살라, 좋은 성도로 살라고 권면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답게 사는데 너무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와 꼭 어울리는 찬송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찬송 아마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것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